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이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까지 왔습니다. 12장은 뛰어넘어서 13장으로 왔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명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윈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가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의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기회들 중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또 여기랑 제가 하다 보니까 계속 제목을 뭘로 바꾸면 좋을까 하다가 위기에 반응할 기회 이렇게 했다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제 또 바꿨습니다. 위기를 선용할 기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선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위기가 찾아오는데 여러 다양한 종류죠.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이런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위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일상에서 겪게 되는 소소한 작은 위기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면 야, 내 그땐 정말 위기였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난 지금이 위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위기는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위기가,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위기를 어떻게 하면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피할 것인가, 이거를 바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위기들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분들,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승무원들이 나와서 한 2명, 3명이 서서 이거 하나 쓰고 뭐 설명하잖아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보통은 잘 안 듣습니다. 그 말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9년인가 2020년인가로 기억이 나요. 그때 보잉 737기인가 이렇게 날개 끄트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비행기가 사고도 났었고요. 계속 기체 결함으로 회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목사들과 세미나가 있어서 제주도를 가야 했었는데, 제주도를 가는데 그 전에 그 뭐 비행기가 회항을 했다, 사고가 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딱 티켓을 끊고 봤습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기종이 뭔가. 딱 보니까 보잉 737, 딱 그건 거예요. 이게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딱 봤더니 날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제가 뭐 평생 비행기 몇 번 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처럼 진지하게 그 승무원이 설명하는 걸 들었던 적이 없어요. 이 구명조끼는 어디에? 의자 밑에 있고, 그걸 꺼내서 자동으로 부풀어 오지 않을 때는 바람을 후 불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자, 그리고 호흡, 이게 그 비행기 그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끼워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먼저 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그때처럼 생생하게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 설명 끝나고 나서 비행기 출발할 때 혼자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면, 맞아, 여기 있다 그랬지? 이렇게 불고 내가 쓰고 누굴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혼자 시뮬레이션을 막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면 당황해요. 당황하면 엉뚱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관에 가면 그 아주 지루하고 아주 긴 시간이 있어요. 광고 시간. 그 광고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뭔지 아세요? 대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저는요, 방화 관리자예요. 방화 관리자 2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항상 듣는 말이 뭐냐면, 영화관에 갔을 때 그거 먼저 파악해라. 왜 파악을 하냐면, 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해라, 이거예요. 불이 딱 나는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앞도 안 보이니까 허둥지둥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래서 이거 심폐소생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지.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잠깐 영화관에서 뭐 이렇게 CJ 뭐 그거 설명 그거 나올 때, 제일 앞에 나올 때 그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럴 때 이쪽 길, 우리는 일로 들어왔지만 이쪽 길로 나가서 빨리 해서 사람들을 핸드폰에 후라시를 켜고 일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걸 다 생각을 혼자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특히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선용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안 찾아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위기가 안 찾아올 때는 아마 죽을 때가 아닐까? 죽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사울을 통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는요, 사울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때인 것으로 보여요. 사울이 이제 군대를 막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한 부대를 맡았어요. 근데 이제 이 요나단이 맡고 있는 이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국지전을 잠깐 벌린 것 같아요. 소규모 전투를 벌린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야, 이스라엘 이것들이 요 다음 말씀들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쇠붙이로 만든 무기를 못 만들겠어요. 이제 농사를 짓는 쇠붙이가 있을 때도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얼마를 내고 철을 재련해야 됐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자신들이 얕잡아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 지지난주에 봤죠. 암몬과의 전투에서 한번 이겼다고 우리까지 쳐들어와 이번 기회야 싹을 밟아놔야겠다 하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뭐 크게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요, 국민적 영웅이에요. 한껏 자신의 고양돼 있는 그런 상태이죠. 야, 암몬도 이겼는데 블레셋쯤이야 또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길갈이라는 곳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압도적인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이 아주 작은 문제, 이걸로 보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에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작은 위기가 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냐면 평일에 이제 우리 카페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과외를 하는 팀이 있어요. 전엔 방학 때는 더 많은데 지금은 고정적으로 오는 팀이 두 팀이 있어요. 한 팀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고 한 팀은 젊은 애들이에요. 그 중에 한 팀은요, 들어올 때 백다방 아이스 커피를 들고 들어와요. 백다방 아이스 커피를 동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네. 백다방 아이스 커피를 들고 오고 같이 공부한 애는 얼음과 물을 받아 마시면서 그냥 공부를 해요. 2시간 넘게. 그러고 가요. 계속 반복을 해요, 그렇게. 한 번은 예전에 한 달, 2달 전쯤에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번 전에는 인사를 하다가 열이 좀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한번 째려보고도 들어가서 집사람한테 들어가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한 2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올라나 보다. 그래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왔어요. 또 들어오면서 백다방 커피를 딱 들고 들어와요. 애는 여전히 컵에서 물을 따라 마시면서 공부를 해요. 저는 이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2가지겠죠. 오지 말아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우리 교회 카페를 만들게 된 취지가 뭐지? 이거죠. 이걸 생각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번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날도 역시 얘네들이 왔어요. 백다방 커피를 들고. 얘는 저쪽에 앉아서 얼음물을 계속 받아 마셔요. 저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얼음물 받아 마시는 소리 다 들려요. 계속 이거 몇 번이나 마시는 거야 이 자식들이, 이거 이러면 속으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읽을 말씀이 마태복음이잖아요. 14장까지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읽을 만큼 읽고 줄을 긋고 그 줄을 긋은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이 삶이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이런데 이 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정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아주 저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아니, 왜 두 번째 읽은 말씀인가 그래요. 그게 왜 하필이면 걔네들이 왔을 때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나를 억울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하지 말래요. 너그럽게 살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었다고 제 마음이 확 가라앉은 건 아니고, 아, 그래,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길을 확인하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요게 저한테는 어쨌든 제 마음속에 있는 작은 갈등이고 위기잖아요. 이런 갈등들을, 위기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큰 위기가 돼요. 큰 위기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카페 교회를 하게 된 동기, 목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그때는 이거 빨리 접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위기로 바뀌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갈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윈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야, 우리도 한번 사울과 함께 다시 한번 싸워보자, 또 이겨보자, 블레셋까지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길갈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믹마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모여드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차, 병거라고 하는데 이 말이 끄는 마차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몇 대요? 3만 대.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전쟁하고 오는 사람들이 6,000명. 보병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사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압도적인 상황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사실은 위기를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요,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짓말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네? 와, 너무 재밌다. 이건 성격 장애예요.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언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순간적으로 그냥 들러대는 거죠. 이런 거짓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거짓말을 해서 얘기하면 내가 훨씬 더 높아 보일 것 같을 때 거짓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내 삶을 형성하는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거짓말을 해요. 조금 설교가 길어질까? 예전에 한번 이제 한 곳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제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남편분이 전화를 받았고 그 남편분 전화 받았을 때 아내가 어디 있냐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 중이니까 예배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내 어디 나갔어요.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이분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 우리 안에 배어진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작게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하면 나를 압도하는, 위협하는 큰 위기가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위기의 특성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압도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볼까? 6절 말씀. 이게 처음에는 숨는 형 막 이렇게 했다가 은신처형 이렇게 표현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블레셋 군대가 많은 병거와 기마병과 그 군인들이 오는데 이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쳐들어와서 자기들 포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위급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저마다 어떤 사람들은 굴 속으로, 어떤 사람들은 숲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위 틈으로,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하필이면 이 사무엘을 쓴 사람이 기어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숨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도적인 위기가 찾아오자 기어들어가서 숨었습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봐놓았던 곳으로요.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숨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술이라는 것으로 숨어요.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로 도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 속으로 도피합니다. 내 환경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게임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TV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 은신처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봐두었던 웅덩이, 구덩이 이런 게 있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혹시 피하거나 숨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두 번째, 도망가는 형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제가 지도를 앞에 보여드릴까 하다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작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파란색이에요. 하늘색?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블레셋은 얼마만 하냐면 저쪽 끝에 보이세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보이십니까? 네. 저 아래가 아말렉, 제일 아래 아말렉 위에가 블레셋이에요. 암몬은 어딨냐면 암몬은 이쪽 오른쪽에 중간쯤에 있어요. 노란색, 베이지색,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색깔을요? 네, 암몬이 거기 이쪽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가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여기 있어요. 믹마스라는 곳은 이 베델 위쪽 요쪽에 좀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믹마스라는 곳으로 군인들이 많이 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오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길르앗, 이쪽 길르앗 야베스, 지난번에 암몬이 쳐들어온 길르앗 야베스, 또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지역이나 여기가 갓 지역이거든요. 이곳으로 다 건너갔어요. 도망은 갔어요.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사해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로부터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서 문제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아예 다른 곳 도망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학교를 그만둡니다. 다른 학교로 옮겨가죠. 직장을 다니다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버리고 다른 관계를 찾아갑니다. 교회 내에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나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유, 관둬, 딴 데로 가. 이 현실을 피해서 딴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기는요, 어떤 관계성 속의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들은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관련돼서 와요. 우리 서건이가 간혹 우리가 오후에 말씀 나눌 때, 공부할 때, 삶을 나눌 때 이야기하는 그 빌런이 있잖아요. 그 빌런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인 거죠. 맞죠?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곳에는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꼭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왜 저런 인간, 저런 종류의 인간들이 내 옆에 꼬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달라붙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옆에 항상 나를 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인격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때로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어떤 관계 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면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게 안절부절형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또 그를 따르는 군인들도 모두 거기 남아서 떨고 있었어요.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굴에 숨을 수도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우는요, 그 다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성급하게 대응하는 형이에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자,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울이 사무엘에게 야, 이레 동안 기다려라. 너 길갈에 가서 군인들을 모으고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또 제사를 지내주면 우리가 이기겠지, 전쟁에 또 이길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7일을 기다린 거죠. 근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제사가 지내지지 않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왔습니다. 저쪽에 믹마스에 보니까 와, 블레셋 군대가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의 진영을 이탈해서 굴로 숨고 웅덩이로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적은 점점 포 위에 오지요. 군인들은 도망을 가죠. 그래서 사울이 뭘 하냐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대응을 해요. 안 되겠다. 나라도 제사를 드리자. 내가 왕인데 뭐 그거 못하겠어? 내가 하면 되지? 네 잘못 아니야. 이건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사무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야. 사무엘이 안 와서 백성들이 떠나는 거잖아. 사무엘 책임이야. 이러면서
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전쟁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요? 아니면 바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해서 자기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 반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겼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또 일으켜 달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 성급하게 대응했냐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꾸짖죠.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백성들은 나를 떠나서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예, 이게 가장 먼저 나와요. 왜 흩어졌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블레셋 군대가 많이 모여서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전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사울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성급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반응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 지성을 드려요.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지성을 드려요. 뭐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거나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린다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는다거나 어떤 하나님께 지성적인 지성을 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성에 감동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물론 뭐 이것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요. 사울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기도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울은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누군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말이죠. 이게 성급하게 대응하는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안 속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안 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4가지 정도의 반응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대처하는 지혜를 뽑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위기에 대응하기 전에 7일이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7일이라는 시간은 꼭 24시간 곱하기 7일 며칠입니까, 사모님? 24시간 곱하기 7 168시간이래요. 예. 야, 역시 168시간이라는 요 딱 오늘부터 타이머에서 168시간까지 요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요, 급박한 아주 나를 압도하는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또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냥 뭐 했을까요? 뭐 하라는 걸까요,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왜 7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되냐면, 사울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거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이거를 돌아보는 시간들인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한 거 기억하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내 행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전쟁에 이겼지?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요, 잠시라도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 인생 속에서 아니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반복되는 어떤 만남들을 예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져서 끝나라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7일 동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은요.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볼게요. 이 말씀 보면 지금 군대를 이탈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이거 체크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우리 7일이 지나려면 얼마나 남았어? 또 지금 mikmas로 모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돼? 이것만 체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기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위기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사울아, 너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려. 블레셋 군인들이 막 모여오고 있는데 아직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모여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7일간 기다려. 말씀하시는 거죠.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급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리지 말고 기다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7일 동안 그냥 기다리죠.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급박하게 반응합니다. 7일이 끝날 때쯤, 아니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참 재밌어요. 이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우리도 너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막 내가 했는데, 내 생각대로 막 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 이거는 끝난 거죠, 이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했는데, 여기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울이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아마 사무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우리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를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요. 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직 치러 오지 않았어요.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 라는 거죠. 사울은요, 7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더 시간 끌면 우리 망하겠다. 그러니까 급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잘못 보낸 거죠. 자,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사무엘이 꾸짖는 게 뭡니까? 어떻게 왕이, 제사는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가 드리는 거지 왕이 제사를 지냅니까? 이건 월권입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꾸짖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너 제사장이 드려야 될,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네가 드렸으니까 너 왕에서 잘렸어, 이제. 하나님이 너 잘랐어.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우실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절,
3절 말씀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해서는 안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죠? 7일 동안 기다려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라. 그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임금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모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이 7일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니, 전 세계, 아니, 전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면서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왕이 백성들을 믿지 않아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잘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겠다. 나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아. 다윗을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그 위기 시간 동안에 내가 위기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건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밖에 안 보여요. 지금부터 위기가 아닌 상황에, 아니면 조그마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7일 일하는 시간을 갖자.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7일 일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니까 168시간이 아니라 어떤 충분하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도 했었겠죠.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이런 거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셔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릴 때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사울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한 것도 아닌데 진만 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조급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두려운 마음에 성급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상황이 두려워서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큰 실수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막 제 마음에 기쁨? 뭐였었냐면 세 번째 줄 끝에부터 그리하면, 기도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온통 지혜를 다 짜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결해서 볼게요. 그럼 우리가 언제 움직일 수 있느냐? 네? 언제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두려움 때문에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두려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짓 평화가 찾아와요. 거짓 평화가 뭔지 아세요? 딱 보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가능해 보여. 예.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 이게 때로는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안심이 되기도 해요. 아니면 때로는 과거에 내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이걸 이겨본 적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에요. 거짓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찾아온 마음의 평화가 내가 혹시나 어떤 확률적인, 통계적으로 내가 사람들 보니까 이런 거 충분히 이기던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던데, 해결해 나가던데, 나는 그런 거짓 평화. 아니면 어떤 내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들, 아니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내 옆에 주변에 막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안심이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과 하나님의 평화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위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번 보여줄래요? 13절만. 성원아, 13절만 다시 보여줄래요? 이 사무엘이 안타까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위기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은 가장된 하나님의 복이에요. 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죠. 만약에 사울이 잘 이겨냈다면 다윗이 대대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대대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거죠.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앞에도 계속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크고 작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숨으시겠습니까? 도망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절부절 하시겠습니까? 안절부절하다가 성급하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성경적인 위기관리법이 있죠. 위기가 오는 그 순간에 내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내 안에 두려움을 주는 그 이유가 뭔지를 보시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반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위기를 잘 선용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잘 선용할 수 있는, 또 어떻게 위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배워서 위기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가 없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위기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를 선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히려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